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는 성도님들께 특별한 때에 두 가지 십자가를 드릴 때가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은 십자가죠. 오른쪽에 있는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십자가는 우리 성도님이 소천하셨을 때 드립니다. 제가 입관 예배를 드릴 때 관 속에 이 부활의 십자가를 넣어드리면서 유가족들한테 선포해요.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부활하실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십자가를 관에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고난의 십자가는 어떤 분들한테 선물하냐면 우리 환우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신방했을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고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고생을 몸소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가상칠언의 5번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고통을 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유독 목마름에 대한 고통만을 호소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맞는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의 신실함 자체를 의심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성취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목이 말라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시편 69편을 요한복음 19장에서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고통 중에 왜 목마름을 호소하셨을까요? 이 목마름이라는 주제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신학적 주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아합 왕이 바알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엘리야를 통해 비를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만을 벌이다가 나중에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며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찍은 한 방울의 물이라도 간절히 바라는 상태로 전락합니다. 이처럼 목마름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데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당하는 비참한 상태가 바로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목마름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목마름의 해소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를 목마름의 심판에서 목마름 해갈의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마름의 심판을 당함으로 가능했습니다. 마땅히 죄인들이 당해야 할 목마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당하심으로 우리는 목마름의 해갈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적, 관계적,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억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아카시아 계통의 시띠임 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광야에서 유독 든든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이 시띠임 나무는 낮이면 40도의 무더위와 밤이면 영하 20도의 추위를 견디며 어떻게 그토록 거친 광야 한복판에서 든든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시띠임 나무의 뿌리는요, 짧게는 50m에서 길게는 1km까지 뻗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에 그 뿌리가 닿아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굳건히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적 생수의 근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낙담하여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이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뿌리를 십자가에 뻗어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목마름을 해결하며 저 시띠나무처럼 이 광야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마름은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장면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최후의 순간에도 여전히 목말라 하세요.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모습을 보이시죠? 요한복음의 처음 부분과 나중 부분에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수미상관법으로 배치한 다음 예수님의 목마름이 바로 영혼 구원을 향한 목마름이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번에 걸친 결혼에 실패했고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에게도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가운데 불안에 떨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불행한 일을 계속 경험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불행한 일이 계속 일어나게 놔두시는 거지?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자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렸나? 그래서 그 총체적인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 유명한 말씀을 듣죠. 물길로 나온 여인이 물길로 나온 것을 잊어버려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랑하죠. 주 예수님으로 인해 그녀의 영혼이 갈증이 해소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해결될 수 있듯이 예수님의 목마름도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야 해결된다는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영혼은 집 나간 아들로 채워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영혼으로 당신을 채우기 원하는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외치신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당신의 갈증을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말씀하신 5번째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다. 내가 목마르다.